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보면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일 어린 학생은 우리의 현찬이죠. 6살인가 7살인가요? 예, 현찬이부터 우리 김연아 성도님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님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운데에는 얘들아라는 말 들어본 지가 까마득한 분들 많이 계시죠? 얘들아 언제 들어보신 것 같나요? 얘들아. 예, 안 들어보신 것 같죠? 예. 하지만 지금도 얘들아라고 듣고 있는 친구도 있고, 예, 이 말을 들어본 정말 까마득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예, 다 얘들아 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정말 내 자녀들아, 혹은 제가 제 딸을 맨날 부르듯이 내 새끼, 이렇게 아마 부를 정도로 그렇게 불릴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냥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불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유기된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나에게 있는가, 혹은 나에게 어울리는가를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뭐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잘났거나 어떤 공로가 있거나 노력을 많이 했거나 해서가 아니라 뭔가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신의 자녀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하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예,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이 사랑입니다. 게다가 이 사랑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먼저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타락한 죄인의 구속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셔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구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속 계획과 완성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나요? 믿어지게 하셨죠. 솔직히 머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해주셔가지고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불리게 하셨나요? 그리스도인, 구원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모든 구원의 계획과 완성과 적용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제 딸과 제 아들을 사랑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안 낳았죠. 어쨌든, 예, 제가 낳았으니까요. 그 원동력이 사랑하는 원동력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우리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기억하고 있듯이 자신의 원수의 자녀, 우리는 원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키신 것입니다. 만약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입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주셨을까요?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로 구원한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과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뭘까요? 뭘 원하실까요?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가 처음 아빠, 엄마 불렀던 그때를 아마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맞죠? 처음은 그냥 맘마한 건데 그게 아빠로 들려가지고 아빠 했어. 맞죠? 이런 식으로 했던 그때를 아마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뼈 빠지게 일을 하시면서 자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헌신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퍼붓는 이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호강시켜준 걸 바라나요? 아니죠. 그저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내가 너의 아빠 엄마야 라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냥 엄마 아빠를 기뻐해 주는 것, 단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창조주로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선수적인 사랑, 여긴 선수는 먼저 받았다는 뜻입니다. 먼저 받은 사랑으로 인한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게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의 신분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도 요한의 별명. 자기가 지었어요, 자기가. 되게 웃깁니다. 자기가 별명을 지었는데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자기가 별명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한대요. 이 말은 뭘까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했다. 예, 다 자기가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요. 혹시 여기에서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아무도 안 계시죠. 물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약 2000여 년 전에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볼 때마다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인지 아시나요, 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볼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어떤 인사했을까요? 예, 마라나타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뭔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빨리 보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시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면 바로 그들이 천국에 가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저는 추론이 되어졌습니다. 본문 중반부에 보면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들 지금 이 속초에 올라오시는 거 어떤가요? 저도 이제 하루 주중에 2, 3일은 꼭 이 청초나 영랑으로 돌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너무 이쁩니다. 너무 자연경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서 야, 정말 살만 난다라는 생각 막 들거든요. 어떤가요? 너무 멋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날마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더우면 더운 대로 짜증나고 추우면 추운 대로 짜증나고, 맞죠? 애들은 말 안 듣고, 어쨌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것을 뵌 적이 2번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변화산. 변화산에서 제자들 3명이 예수님이 영화된 몸으로 변화된 것을 본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언제였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좀 이런 말이 되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막 순간이동하시죠. 마리아한테 있다가 갑자기 엠마오 제자한테 가시고 다시 갈릴리 가시고 막 벽 뚫고 들어오시고, 맞죠? 영화로운 몸을 입고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반부 보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돼. 우리도 영원한 몸을 변화가 돼. 더 이상 우리 몸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추움도 없고 그런 고민도 없어. 스트레스도 없어. 우리 빨리 그 몸을 입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인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애둘러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곳곳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속히라는 말은요, 빨리라는 뜻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내가 어물쩡거리지 않고 바로 오겠다. 왜냐면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조금도 미루지 않고 바로 속히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잡고 있나요? 믿음이죠.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뭔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요?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해라. 그럼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되 종말론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오시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깨끗이 하는 삶, 즉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혼을 한 남녀, 요즘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약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좀 정혼을 한 남녀가 결혼 전까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거룩하게 하고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했듯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이 많이 오염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속초에 이사 온 지 이제 거의 1년 돼 갑니다. 제가 작년 8월 초에 이사 왔으니까 거의 1년 돼 갔는데요. 제가 1년 남짓 속초에 살아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속초 분들이 되게 좀 착하시고 좀 순진하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단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단도 엄청 많고요. 또 잘못된 그런 종교에 빠지는 분도 엄청 많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그래도 좀 느끼고 있었는데 대외평지와 교제를 하면서 주변에 뭐 친구, 친척 가운데 안 빠진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느꼈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고 올바른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고요. 또 제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가 많이 있는데 또 저 같은 이 장로교회를 개척시키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로 순종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순종이 진짜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견,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즉 거룩하게 하는데 그의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그릇 사용하실까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품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예수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땅히 거룩함을 추구함과 동시에 매일매일마다 투쟁하며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뭐와 싸워 나가야 할까요? 죄와 전쟁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원사 잡고 있는 마귀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절대로 가만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통해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당하지 않는 애매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있다면요, 바로 죄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죄의 시작이 마귀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요, 마귀의 자녀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앞에서 말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게, 죄와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에 모자람이 있거나 지나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자면 먼저 요한복음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로마서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큰 바람이죠.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죄 짓지 않고 싶습니다. 좀 안 짓는 삶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솔직히 죄를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으로돼 육신이 연약하여 종종 혹은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 자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이 부분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본문에 범죄하는 자라는 말은요,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매번 동일한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애초에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적이 없다. 그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차피 회개하면 되는데 뭐라는 생각으로 죄를 막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군대에서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성공모를 많이 했대요.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자기는 죄를 짓겠대요. 그러면서 별 이상한 죄를 다 지었습니다. 제가 강단이라서 말을 못하는데요, 진짜 별 해괴망측한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기를 결심을 하고 막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계속 넘어져 있으려 하기보다는 아니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립을 하고 일어서서 회심하고 돌아오려는 그런 모든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명히 넘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냥 넘어진 채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죄를 미워하시고 멀리하시는 우리 선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적극적으로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행동 원리는요, 다른 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요, 동요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능수능란하죠. 어디에 능수능란할까요? 예, 자기를 속이는 데 정말 능수능란합니다. 자기를 꾸미고 포장하는데 정말 능수능란합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속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뭘 못 속일까요? 그들의 행위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속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 무슨 날인가요? 휴일이죠. 그래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쉬러 가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요일이 무슨 날인가요? 주일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왔죠. 예, 이것만 해도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속일 수 없듯이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속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실천하는 것,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삶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뭐 꽃도 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가장 극치는 무엇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현실에서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죠? 맞죠? 그냥 똑같이 팔 두 개, 다리 두 개, 눈 두 개 맞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분명히 그들과는 구별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찬송가도 있었는데요. 걸작품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포이에마. 걸작품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기독교에 유독 이단이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유독 기독교 이단이 많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이단 가짜가 많은 것입니다. 저 다이소 혹시 짝퉁 보셨나요? 다이소 거를 짝퉁으로 만든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하지만 혹시 샤넬 짝퉁 보셨나요? 많이 보셨죠? 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트레이닝복을 사셨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리복이 되게 유행했어요. 리복 그 트레이닝복 유행해서 좋아서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 그러니까 리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약간 부러움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좀 유명한 거 진짜에만 가짜가 있지 가짜에는 가짜가 안 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이처럼 많은 이단이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를 행하고 있고요. 진리를 믿고 있고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구별된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소망하며 거룩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죄와 매일매일 싸우며 죄와
멀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 이 축복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전해야죠. 사랑으로 베풀어야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속초 선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또 큰 우리에게 또 의무가 있는지 또 우리가 큰 역할이 주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것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도 선양교 성도님들 하여금 항상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안에